아,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게 장점이다. 이게 흔하지 않는 대답이죠. 예, 뭐 누가 뭐가 장점입니까? 그럼 뭐 저는 오른쪽이요, 뭐 눈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게 제 장점입니다. 흔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뭐냐?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요, 주관적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 여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자기 주관적인 자의식으로 내린 나에 대한 판단이 틀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령 낮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자신의 장점을 장점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단점을 부각해서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낮은 사람은. 반대로요, 과도하게 높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자신의 단점은 감추거나 회피하고 장점만을 아주 그냥 부각시켜서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된다? 그 사람이 가지는 문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문제냐? 내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감 없이 살거나, 혹은 내가 생각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걸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사는 경우, 이 두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면 자격지심이 있거나 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격지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나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의 단점에 너무 매몰되어 타인의 성취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기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나의 장점이나 단점을 과도하게 인식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분수에 맞는 삶이 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거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한계, 이 한계를 넘지 않고 사는 삶이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자신의 그릇 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내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해가지고 자신의 그릇 크기를 넘어 살다가 그릇이 깨져버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그 밑바닥만 찰랑찰랑하게 채우고 사는 거, 그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인 거고, 또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막 그거 넘치게 막 살다가 거기 넘치게 막 채우다가 그릇이 깨져버리게 사는 거, 그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단점이나 장점, 그 어느 하나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대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단점은 단점인 거고 장점은 장점인 겁니다. 모두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면서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장점과 단점을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일방적인 태도나 과도한 자기과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알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죠. 즉 분수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분수에 맞게 산다, 이 말이 그다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수에 맞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 잘 안 나올걸요.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누가 와서 막 웃으면서 내 분수를 알아야지 이러면 욕 같잖아요. 싸우자는 것 같잖아요. 야,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네, 큰 싸움 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요.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생각에 정말 큰 방향과 가르침을 준 말씀이 오늘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본문 말씀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자기 객관화 또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가르침을 줄까? 오늘 요거를 하나씩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 주일 말씀보다 이 성경을 많이 좀 분석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마땅히 생각할 이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 마땅히는 테이라는 단어로 필요한 게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의 생각할은 프로네오로 어떤 생각, 감정, 의견을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도 살펴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에서 그 이상의 생각은 휘펠 프로호네오. 그래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필요한 게 틀림없는 생각과 감정, 의견은 가지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자만한 생각과 감정, 의견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틀림없는 생각, 감정, 의견은 가지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자만한 생각과 감정, 의견은 가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낮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과 또 높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서로 다르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낮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이게 정말 어떤 생각이 정말 많냐면 그냥 나를 좀먹는 생각이 많아요. 나를 좀먹는 생각이 많은데 그냥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이게 다 나한테 필요한 생각이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뭐 계속 생각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미리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미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잠식당해서 자신의 생각이 진짜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해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망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감정이 아닌데 그 감정에 매몰되는 거예요.
의견을 내는 경우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나에게 마땅히 필요한 의견을 내야 할 때도 그 내지를 못하고 남의 의견만 수용해 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너에게 필요한 마땅한 의견은 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하지 않은 생각은 하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의식이 과도하게 높으면 자신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생각과 의견을 넘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생각과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 생각과 의견을 지나치게 밀어붙여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세세한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또한 자신의 과도한 생각과 의견이 틀렸을 때도 이를 쉽게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성경이 분명 너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부분이 과도한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부분만 좀 잘라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는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려면 오늘 본문 밑으로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 이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은사면 가르치고, 구제하는 것이 은사면 구제하고, 다스리는 걸 잘하라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면, 자의식이 과하게 높으면 나는 다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은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자의식이 막 높으면 이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게 장점이 아닌데 막 다스려요. 가르치는 게 은사가 아닌데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내가 받은 장점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도 뭔지 정확하게 좀 우리가 봐야지요. 여기서 지혜롭게는 소포로네오예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할 때 소포로네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써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쓰는 단어냐면, 그동안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가 이제 정신이 똑바로 들었을 때 그때를 표현하는, 그때를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정신이 똑바로 들었을 때 사용하는 게 이 소포로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려면 자기 객관화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 장점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 단점은 단점으로, 내 장점은 장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사는 동안에요, 분명히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반응이 막 화를 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걸로 일관을 했다면 아마 나에 대한 그런 지적, 그런 건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말해봤자 막 화내고 뭐 무시하고 그러는데 뭐 더 얘기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월이 지날수록 내 단점을 직면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받은 지적들을 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그 내 단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큰일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단점이 있는 게 정상인데 막 나는 단점이 없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낸다?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는 거니까.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그리스도인의 중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년을 이렇게 지나서 좀 노년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마음 아프게도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나는 늘 불쌍하고 희생만 한 안쓰러운 사람이거나 혹은 나 말고는 다 틀리는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조언을 하되 얼마나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는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장점은 깨닫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단점을 모르는 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우리의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정말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장점을 깨달으라고 말하면서 예시를 하나 드는 거예요. 예시를. 한 몸에는 여러 신체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은 어떤 일을 하냐면 무언가를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손의 역할이죠. 이게 손이 가진 장점이에요. 장점. 만질 수 있는 거, 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손이 발처럼 걷는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손이 발처럼 걷는 건 그냥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예시를 오늘 로마서는 들고 있는 걸까? 로마서는 지금요, 할 줄 아는 걸 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하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손처럼 살고 발은 발처럼 살아야 돼요. 손이 발처럼 살겠다? 그 자체가 분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살아라, 너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각자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교회 안에서 그치면 안 돼요. 내 일상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내 몫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또한 주어진 몫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은 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고 손은 발의 기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의 자리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장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발이 되고 싶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분수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은 보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욕심, 그 욕심 때문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이 비난처럼 들리는 것은 결국은요, 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내 안의 이 욕심을 와서 건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축소해서 보는 게 뭐냐면 분수에 맞게 산다는 걸 물질적인 영역으로 자꾸 축소해 본다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사실은 내가 지금 내가 가진 형편보다 더 좋은 형편에 살고 싶은 욕구,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분수에 맞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물질적인 관점이 딱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면 적은 집에 살아라, 그에 맞는 집에 살아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점쟁이들은요,
뭐 사라 사지 마라 그런 얘기 잘해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기운이 좋으니까 사야 되고 뭐 그 집은 뭐 당신은 화가 많은데 뭐 물이 많아서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그 집 사야 돼 저 집 사야 된다 그런 소리 잘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런 데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돈보다 뭐 무리해서 가든 말든 그건 내 자유예요. 내 자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는요, 나의 자유로 내린 선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내 삶에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게 그리스도인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수에 맞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단지 물질에 국한시켜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꾸만 돈으로 환산하고 헤아려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좁은 시야에서 보지 않으세요. 분수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내게 주어진 몫을 살기보다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인생, 자녀의 인생, 배우자의 인생의 몫을 대신 살아주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요, 이 한국 사회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정서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몫은 있어요. 우리 몫. 근데 내 몫이 없어요. 우리 몫을 살아야지 내 몫을 산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뭐 손이든 발이든 코든 입이든 다 같이 손으로 삽시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 주어지는 몫이 있고 발은 발로서 주어지는 몫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요, 우리의 몫을 함께 살다가 이제 내 몫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몫을 살도록 보내주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의 몫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몫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그 장점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적으로 내 삶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을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수에 맞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수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거, 이거 우리 기쁨의 집에서는요, 더 이상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